우리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356편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것의 눈앞에 발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큰 대제사장들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또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락방을 만난 지는 한 20년 됐지만 처음에는 정말 예수가 다라하고 진짜 오토바이 타고 집회마다가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훈련 속에 들어가도 그때뿐이고 지금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믿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정말 예수는 정말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예수를 못 만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환경과 그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뭐 그런 배경을 많이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작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겉모습으로 성도가 많고 정말 많이 선교도 하고 막 이러면 목사님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할 텐데 또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이 차를 끌고 가면 봉고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시골에요. 그럼 그 봉고차를 가면 이 주차 이혼한 사람이 아주 저쪽에 세워요. 이러고 좀 외제차나 좋은 차 목사님 타고 오는 분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을 보고 육신적으로 교회를 보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저는 당당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어디 부잣집 며느리 같고 저는 옷만 잘 입으면 아주 진짜 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수포 가도 그래요. 장사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스타일이래요. 제가요. 이렇게 뚱뚱하고 그리고 막 이제 세일할 때 이렇게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또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저의 모습을 주셨어요. 어디 이렇게 찌질이 이게 새까맣고 뭐 진짜 그랬으면은 이렇게 못생겼으면은 저가 안 할 텐데 어느 정도 남인데 그래도 화장하고 이러거나 우리 아들이 오늘도 그래요. 아니 얼굴이 그게 뭐야? 이래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니 입술이 그게 뭐야? 그렇게 빨갛게 하고 어디로 가는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와도 정말 화장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땀범벅이 돼가지고
이 눈이 셔서요. 아무것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 어쩌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입술이 그렇게 빨갛게 하고 그게 뭐냐고 그래 그런 데다가 또 옷도 안 입다가 이렇게 하얀 걸 입고 나니까 얼굴이 저는 화장을 하면 확 드러나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셔서 잘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장을 했다. 그리고 또 머리가 그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또 아들이요. 그렇게 좀 이 머리를 이제 이상하게 뭐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머리도 치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카트 머리만 쳐도 이렇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도 이상하고 정말 내 모습이 뚱뚱하니까 또 안 어울려서 이상하고 하여튼 제가요 옛날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 나이를 올해 한갑인데 그래 내가 나이 먹었지. 그래 이제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쉬고 어쩔 수 없다. 어제도 염색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아들이 얼굴도 화장했고 옷도 이렇게 또 하얀 걸 안 입다가 입고 이러니까 저인데 저 빨간 누주 발랐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화장 못했잖아요 다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만에 이게 누주 바른 거 보고 빨간 거 발랐다고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늙었든 머리가 빠졌든 머리도 뒷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새카매 타가지고 그래서 제 모습이 참 짜증나고 이래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니까 조금 나 보이는구나 싶어서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깔끔하게 해야 되고 항상 제가 그래요. 어디 가더라도 뭐 화장을 안 해도 내 자신이 지저분하고 머리도 막 이러면 짜증이 나. 남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제 자신이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입기도 하고 어떤 데 바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렇게 막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근데 그전엔 땀을 안 흘렸는데 살이 찌고 나니까 땀이 그냥 뭐 좀만 움직이면 땀을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저를 겉모습을 볼 때는 저거 맨날 요양사만 다니고 요양사가 식모 같아 그래요. 저 직업이 요양사인데 요양사들이 뭐 해요? 노인네들이 진짜 손이 돼주고 발이 돼줘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 이거 가서 해주는 게. 그냥 우리가 식당에 가나 어디 가나 제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속을 끓여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여태까지 벌어놓은 재산을 다 줬는데도 대우 못 받는 것 같고 또 노인네들이 뭘 하면은 밥을 해도 어쩌다 밥을 하면요 쌀을 그냥 다 헤쳐놔요. 그 증거가 쌀을 이렇게 헤쳐놓고 쏟아 질질질질. 그리고 또 뭐냐면 쌀을 씻고 나면 이거 이제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이 손에 뭐예요? 쌀떡물이 껴서 밥솥이 그냥 아주 얼룩덜룩해. 어머니 밥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약을 다리고 그러니까는 해줄라 그러는데 엄마는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놓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노인네야 그래도 며느리가 일을 하니까 해줄라 그러는데 들어오도 그냥 닦고 그냥 먹지 또 저 소리를 또 하네. 저 할머니 또 괴롭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저는 며느리인데 혼날까 봐 며느리 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라 그래요. 제가요. 할머니 빨리 쳐.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늘 온다. 이래요. 얘기를 해요. 할머니인데. 그리고 쌀을 흘려도 할머니는 왜 달구 새끼 모양 자꾸 쌀을 이렇게 흩어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노인네가 상처를 안 받아. 말도 그렇게 되게 해요.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근데 며느리는 어머니 하지 마세요. 밥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밥을 하느라 그러세요.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그렇지요. 말이 이렇게 사람을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아유 타고났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저께 사슴 뿔을 자르니까 사슴 뿔 자르는데 제가 5년을 사슴을 밥을 주고 그 할머니를 5년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보다 더 건강해요. 이 뼈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셔. 그리고 이 쪼글티려고 잘 앉고 이러시는데 제가 현장에 그렇게 할머니가 어제 사슴 뿔 자르니까 제가 딱 가니까 뭐라 하시냐면 오늘 나 바깥에 안 나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꽃을 많이 심어 놓으니까는 그 꽃이 사람들이 막 아유 이쁘다 구경하잖아요. 거기. 그러면 할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한대. 그럼 이 사람들이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약도 빨리빨리 맞추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지. 늙은이가 필요 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옷은 깨끗이 입고 머리도 하고 나 방에서 이제 안 나갈 거요. 누가 나 찾으면 어디 나갔나 보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만 들어오래요. 그러니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며느리가 수박 자르면 딴 데다 담아서 수박도 방에 갖다 주고 또 또 묵을 썼는데 묵을 갖다가 또 썰어서 갖다 주고 며느리가 다 봤나 봐요. 아이고 참 청성이요. 타고났어.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우선 손님이 우선이지. 근데 이게 할머니가 이게 저의 직업은 그렇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그 할머니의 대상이다 보니까 할머니를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저도 늙어가잖아요.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할머니 이래 보면 나도 애들이 이 다음에 이럴까? 이런 생각, 우울한감, 그 우울한 게 와요. 그럴 때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저 만난 것도 하나님 계획인데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할머니는 돈이 많아 바쁘게 살라고 자식인데 물려줬지만 이렇게 괴로운 게 또 있어요. 그랬어요. 그거는 괴롭다 소리도 못하고 지금은 잠깐 살다가 할머니가 지금 92살인데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금방 가요. 몇 년요. 그런데 영원히 살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더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전달해야 돼. 할머니인데.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고 살아서 예수 믿어야 되고 죽으면은 아유 그때 요양사가 얘기할 때 믿을 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사로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고 이랬는데 그 부자가 상우에 떨어진 거 주워 먹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지가 이분은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천국을 못 가고 나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지옥을 가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큰 구름과 엉겅길과 가시덤굴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할머니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어제도 할머니 붙잡고 30분을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 바쁜데. 그러고 났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와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 괴로워. 근데 아들 며느리만 없으면 내 세상이야. 그냥 어지거나 말거나 전 치우잖아요. 그리고 밭에 가서 아주 하고 밥도 이렇게 잡수셔. 주발로.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도 살이 안 찌는 할머니야. 그 할머니는 평생에. 그러니까 평안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의 약을 드시는 것은 신경전달제, 안정제, 소화제. 이게 딸이 맨날 붙여요. 그리고 할머니가 며느리 했던 얘기만 안 잊어먹어. 어머니는 이제 아산병원 못 가요. 이제는 양동병원이나 요양사님하고 다니세요. 이런 거. 옆에 할머니는 날마다 아산병원만 가. 큰 병원만 가. 노인네가.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들이 데려가야 되고 며느리가 데려가야 되니까
안 데려가 큰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게 너무 우울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또 해 어제. 돈 많이 벌어줬다는 거 또 얘기하고 나 때문에 지네가 이렇게 산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보상심이 있잖아요. 자식을 길러놓으면. 아 저게 나인데 이렇게 할 때 바랬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현장에 이제 노인네들하고 이렇게 15년 정도 하여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간병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면 아 저 할머니가 어떻구나 이런 거 알고 아유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해달란 소리야. 그래서 어떤 중국 분이 요양사를 하는데 한국 노인네들은 의문스럽대. 그래서 왜 의문스럽다 그럴까?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 차를 새 차를 파고 왔는데 아유 병원 가 내가 밥도 사주고 기름값도 줄게 열어놓고 기름값을 안 주더래. 그리고 기름값도 안 주고 새 차 하느라 가지고 새 차에서 약이 올라서 혼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가 그리고 또 뭐 해달라 그러면은 아유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데요. 그러면 나 요양사님 이거 딱 해줘. 그거는 왜 그러나 하면 미안해서 그래. 그래서 저는 그러기 전에 말만 떨어지면 해놓고 와야지 속이 편안해요. 그러니까는 양동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우 그 김영미 선생님 잘해. 거기 좀 해달라 그래. 이랬는데 옛날에는 300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208시간 외에는 한 달에 못해요 일을. 그래가지고 딴 데 해달라 그래도 못 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지 가. 왜냐하면 한 동네 작은 동네니까는 소문이 금방 나버려. 제가 딴 데 간 거 금방 알아. 그래가지고 한 동네 그분이 돌아가시면 가. 어떤 분이 해달라 그러길래 아주 그분이 안 돌아가셔서 두 분 다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 100살은 사실 것 같대. 이래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하셔서 이렇게 제 현장에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들 마음 아프니까 저도 우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 왔다 갔다 할 때 mp3에다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저를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놓고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하면 뭐해요? 전도하는 거. 그 할머니 영혼 살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제 삶이 이렇게 현장 속에 이렇게 할머니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는 그러면서 그 사슴집에 제가 지금 3월 16일 날 이 팔을 이 마이크를 한참 두니까 이게 또 통증이 와요. 이 핸드폰도 이쪽으로 들면 이렇게 통증이 한참 와. 이 3월 16일 날 이 팔을 다쳤어요. 그 사료 주다가. 근데 아들이 통풍으로 인해 집에 온 지가 7년째인가 이러는데 그냥 집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집에. 그런데 애가 그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뭔 말만 하면은 딴 사람인데는 안 그러는데 나인데는 이제 화가 난대. 야 너는 나랑 대화하기 싫으니? 화가 나니? 그래 이래. 화가 난대. 그래서 왜 요새 뭐 사춘기면 말을 못 건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냥. 그래 섭섭할 때 울 때도 있고 막 그러지만 기도해. 그리고 목사님이 그 전에 아유 민용이가 그러는데 민용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해달라고 후손들이서 세계복음화 해달라고 저까지 무슨 세계복음화래 저승진이. 그 누가 왜 장가 아유 저게 무슨 장가를 가. 그래. 이런 마음이 왜 들잖아요. 우리는 불신앙이. 그러다가도 후대를 해서 기도해야지. 세고모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다치고 나니까 그거 뭐 돈 못 받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엄마가 빚이 없으면은 돈이 많으면 이 일을 내가 안 하고 싶다. 그런데 너 빚도 내가 갚아주느라고 어떻게 하니? 이거 좀 네가 사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 갔다가도 아침 식전에 오고요. 6시, 7시 안에 줘야 되고 낮에는 12시부터 2시 안에 줘야 돼요. 그렇게 줘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신우가 와서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올게? 이래요. 그래서
글쎄요, 내가 어떤 데는 애기 없는 사람더러 제가 그랬어요. 아유,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해. 네,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죄야, 죄 이래요. 그쵸? 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삶이 요즘에 그냥 노인 돌보미를 이렇게 요양사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또 애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집이시 내가 갚아주느라고 했어도.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를 이사를 가니까 그래도 지가 좀 활발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애가 말도 잘하고 그러는구만. 옆집에서 그래요. 그러더니 민영아 이제는 여기 저 풀도 좀 깎고 아유 저는 맞는 게 없어요. 그래 걔가 120kg 나가요. 140kg까지 나갔는데 이게 예치기가 여기 맞는 게 없대. 끈이 나 처음 들었어요. 그저는 그래가지고 그래 민영아 이렇게 같이 우리 일도 하고 내가 품값은 주마. 우리 이렇게 좀 재미나게 살자. 민영이하고 민영이 엄마하고 이렇게 여기 와 사니까 너무 좋다 든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치기는 이 끈이 긴 거 내 사다 맞춰오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그렇게 애인데 많으니까 아이고 술도 잘 먹고 애가 아주 활동적이고 뭔 일을 가르치면 꼼꼼히 잘할 것 같다고 어제는 저 사슴을 이제 마취를 이렇게 총을 딱 쏴야지 마취를 맞아야지만 이렇게 지가 이래 들어놓으면 이제 눈을 가리고 뿔을 잘라요. 톱으로 잘라요. 이렇게 그게 1년 먹고 사슴을 이제 뿌리를 이제 5월 말일부터 이제 6월 달 계속 잘라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거기를 살던 분이 이사를 가고 저를 거 살아라 해서 거 갔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가면 일이 많아. 그 집에 일을 하면 이게 너무 괴로워.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아들 며느리가 서울도 집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뿔 자를 때는 계속 있고 약 다릴 때 계속 있고 이래요. 그러면 하면은 얼굴이 틀려져. 그래서 정말 저처럼 돈 들이지 말고 살지. 비 새는 집에서 살아서 안 됐어서 일로 이사 오라 했더니 다 싱크대도 바꾸고 돈 들어가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들인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가서 앞에 가서 왜 우리 아들은 사료만 주면 방에 딱 가면 안 나오더래. 저는 아침에 나오면 이제 할머니 집에서 6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요. 4시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니 집에 아들은 글쎄 사료만 주면 집에 딱 할머니 걔가 할머니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누구 말 따나 라벨이 안 맞잖아요. 저도 안 맞는데 저도 짜증내요. 아들인데 뭔 말 걸으면 짜증난다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해 준 덕분에 또한 집사님과 장로님 와서 화요일마다 지교회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 계속 기도를 더 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기도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하고 노인네들 볼 때는 그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평안을 평안을 주니까 그분을 믿고 영원히 살 집을 할머니 준비해야 된다고 어제도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정말 목사님이 장로로 그냥 세울 때도 목사님이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환경이나 경제나 모든 게 부족해 했더니 로마 보고마 한 사람들은 마가다라반 기도한 사람 구약시대 보면은 다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못 배운 사람이 다 했다 그러시면서 순종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정말 이렇게 장로들을 교회 일꾼들이 기둥이 돼서 목사님을 밀어주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모든 예배에 일찍 와야 되고 모든 하여튼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말씀 들으면 이러지 말아야지 깨달았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그래 이랬다가 또 그렇고 그래서 저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고 목사님은 절대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교회를 우리 양동에 내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 부신자랑 똑같이 전보고 아들 장가 가는데 날이 언제 좋으나 무당인데 물어보고 또 엄마가 돌아가셔도 아들 그 잔치 때 너는 오지 말아라 그래. 엄마 그런 일이 어떻게 애할머니인데 장례식에 안 가요. 말도 안 돼요. 그래. 부정 탈까 봐 엄마가 엄청 불안하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리고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없어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제 삶이 이래도 뭐 경제도 없고 자식도 뭐 이렇게 볼 때는 효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말을 안 하지만 정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 베드로의 정말 그 안질뱅이 40년 동안 안질뱅이에게 정말 그 구걸하는 그 안질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거 너게 주리 다 나서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으로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착한 여자가 아닌데 정말 여기까지 여주까지 오기까지 정말 60년을 이때까지 오기까지 저는 엄마가 4살 때 두고 가고 오빠는 6살 때 두고 갔는데 정말 그 우울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어딘가 몰래 우울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요번에 편지를 썼는데 그러더래요. 엄마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엄마라 부를 수 있어서 처음에는 엄마인데 너무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면서 울면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보내줬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사무 신앙생활하고 중매 결혼으로 20살에 결혼해서 연년생에 애들 낳고 또 3년 있다가 애들 아빠가 바람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예수는 믿었지만 확신은 없었는데 왜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나인데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진짜 마지막에 누구인데 말하기도 쉽고 사람 모이는데 가기도 쉽고 그랬는데 그런데 꼭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다락방 만나서 전도 신학원에 여주도 오토바이 타고 원주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냥 교회라면 집회만 하면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상태 우리 구원의 길 날마다 해주잖아요. 불신자의 상태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 신우는 하는 말이 그래요. 올케는 참 지질이 복도 없어. 사람이 부모 덕 없으면 자식 덕 없고 남편 덕 없고 자식 덕이 없대요. 팔자가 그렇대요. 그래서 형님 저는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불행한 인간이고 행복이 없고 부모 잘못 만나 이런 줄 알았는데 우울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눈물부터 쏟아져. 이게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정말 이 다락방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 딸보다 더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 우울했던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그런 아이들이 위해서 더 전도하게 돼. 왜? 내가 우울하고 그랬던 마음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그런 확신이 오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기존 교회에서요. 열심히 다녀야지만 축복받고 교회 빠지면은 큰일 나. 그래서 애들을 두드러 패서라도 교회 데려갔어요. 제가. 일요일날 어디 안 가. 그러니까는 우리 진용이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은 엄마 그렇게 강요하지 말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가야지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 그때 신앙은. 그랬었는데 이 다락방 만나고 보니까 아 기도하면 되지. 그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게끔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 조급한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크니까 이제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강제로 애들을 이제 넌 들어야 우리 교회 가야 돼. 큰일 나. 그래서는 그래야지만 교회 안 가면 불안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12주 생활, 교회 주일 성수, 목사님인데 순종하고 그래야지만 축복받는다는 그런 게 배겼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진짜 그때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 골수까지도 쪼개고 낯선 칼보다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제 기도하던 거는 다 그렇게 기도해. 골수까지 쪼개 계신 하나님, 머리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돼요. 그 다락방 오니까 또 기도가 또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기존교회 다니다가 이제 여주로 이렇게 오면서 그때는 여주에도 3군데인가 몇 군데 다락방 했댔어요.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 타고도 올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그 같이 우리 애들 친구 엄마들하고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이 뒤돌아보면 다 무당인데 빠지고 우울증에 약을 먹고 살고 다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러고 또 다 거의 그래요, 지금요. 그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확신 없이 또 나이 먹으니까 또 권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여주 예전교회를 정말 잘 만났구나. 이 다락방에 들어오고 나서 그 엄마 없던 우울한 마음이 싹 씻기고 또 남편도 어느 날은 죽이고 싶어. 그런데 저 학동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때 거기 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근심 걱정,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서 사단을 결박시키라고 날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연순이, 이재환이 잊어먹지 않아요. 이연순이도 그 여자 이름도. 이연순이, 이재환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단아 내 속에서 예수를 물러가라. 24시간 기도하라는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이랬는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뻥 뚫린 것처럼 지금도 이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 못 쉰 거 숨을 항상 이렇게 내새 한숨 쉬듯이 그렇게 쉬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답답해서 그 상처가 그래가지고 후 쉬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오토바이 타고 기도하다 보니까 뻥 뚫려졌어요. 이 가슴이. 그래서 그때 시험 들고 괴롭고 환경에 그때는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언제 그러셨죠? 사단이가 확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살살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할까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근히 저를 정말 한 군데 다쳐서 나면 또 한 군데 다치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말씀 들으면 또 힘이 나고 또 기도해 깨달아. 그리고 아이들도 살살 건들고 이제 연휴가 있어서 애들인데 전화했더니 할머니 오는 거 싫어해요 애들이요. 그래서 할머니 오셨어요 이래 전화했더니 그래서 아니 할머니 집이야 이랬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유 할머니 제가 또 나오라 그럴까 보따리들로 나오라 그럴까 봐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도 이
컴퓨터나 저기 핸드폰에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부르는 것도 그것도 귀찮고 오는 것도 귀찮아. 제가 가는 것도. 그래서 집에 와서 한 3일 대로 있어 보니까 더 심해졌더라고요. 12월 달보다 제가 다닐 때보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다 놓고 가 이랬는데 놨다가 갔다가 또 와서 가지고 와. 그래서 아유 대단하구나. 근데 정말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지금 다 저 핸드폰에 그리고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번에 저기 어린이날 주일날 왔을 때 애들 데려가면서 뭐 이렇게 먼저도 그렇고 동생이 힘들게 한다 그러고 이 입이 애가 이렇게 돌아갔댔어요. 호야가.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 가문의 또 흐름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이제 잠도 뭐 이 핸드폰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자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또 약을 먹고 이러고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개인데 자꾸 예수 얘기하니까 할머니 화가 나니까 그러더라고. 먼저도 할머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번에 데려가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요 이래. 그러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뒤에서 그래요. 할머니 홍아가 옛날에는 네네 하더니 하나님 얘기하면 네네 하더니 이제는 아니요 하네요 이래.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해서 정말 날마다 목사님 기도하라는 거. 후손들이 저는 지금 애들이 나이인데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뭐 자주 안 오거나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쟤네들이 정말 저 어버이날도 누가 꽃 하나 안 사줘. 그래가지고 제가 샀어. 내가 사다가 심어놨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래 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러니 이제 이렇게 부모에게 꽃을 사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전화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다가 갔다가 카네이션 사다가 그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마음에도 그래 이렇게 보상심이 있구나. 자녀가 나 이렇게 해줄 때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복음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은 이제 아이들이 정말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말 그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해하도록 얘기를 설명을 해도 지금 안 들어가 그 소리가. 그래서 정말 증인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나 내 현장에나 또한 내 삶 속에서 내 자신도 지속으로 정말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돼서 아이들에게 나같이 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줄 수는 밖에 없구나. 그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깨닫고 또 기도도 한다 하지만 또 자꾸 제가 또 멀리 했다가 일하다 보면 또 잊어먹었다가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만 깨달은다면 내가 삶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정말 부모가 정말 두고 간 거나 또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나 지금 이 후대들이 뭐 잘하니 못하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만 내 후대에게는 전하면 되고 복음 만났으니까는 나의 과거가 정말 치료받고 내 자신이 그게 치료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울하다가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직업이 이렇게 할머니들 가면은 참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이럴 때 많아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리스도 증거하고 저는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짧은 진짜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내 삶이 그리스도 만나서 제가 행복하고 이 행복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에 저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저는 천국 가고 그런 영적으로 봐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행복해? 이래서 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 다닌 사람도 있는데 어저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등 때문에 싸웠대요. 등을 얼마짜리를 절에 거기에 저 법당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건 얼마인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절에 이제 다시 안 가 옮겨야 돼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를 냈는데 딴 사람이 더 비싼 걸 냈다고 글쎄 자기 등을 어느 쪽에다 갖다 놨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자면은 여기 교회라면은 돈을 우리가 제일 많은 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진짜 돈 없는 자인데 돈을 안 내도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지만 자기 등에 부처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차례차례 가는 게 한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 축복을 정말 많은 사람인데 우리 예전께 모든 성도들과 저와 증인이 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